193은 오늘은 무려 4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더 좀 풍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범한 죄인이 되고 그러나 어떤 다른 행정이라도 그 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타인을 위해 다음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값없는 은혜로 믿음에 의해 알아지고 존중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한 책임과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 유지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실패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의 확신을 매일 점점 더 주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 안에 가질 때 더욱 담대히 예수처럼 구하고 더욱 격려되어 우리의 것을 기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5번째 강구를 이제 살펴보면서 앞에 4번째 강구까지 이런 패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강구를 할 때 이미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유리 문답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일 때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이러한 능력과 성향이 없다라는 거, 이게 전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때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를 의미하죠. 이러한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능력이 없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유리 문답은 우리와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이게 전제됩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이러한 능력과 성향이 우리에게 없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하며 그럴 의지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나라는 사람들이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나라는 건설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A와 B라는 두 선이 평행선이라는 것의 정의가 영원히 만나지 않는 두 선, 이게 평행선에 대한 정의임을 말했어요. 그래서 0.0001의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결국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이 100% 소화되지 않으면 이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배설이 되고, 그러면 배설 기구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독이 몸에 쌓이겠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우리가 또 죽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완전한 나라는 사람이 건설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또 4번째 강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에 의해서 현생의 모든 외적 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강릉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탈이에요. 근데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강릉의 가뭄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국가 비상상황 이런 게 선포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방서들이 차를 물을 가득 채워서
강릉에 공급하고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 과학의 해결은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이제 건강한 진로도 좀 늘어나지만 이렇게 연명 시술 같은 거 이것을 통해서 침대에서 그냥 누운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수명 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또 교육을 통한 우리의 이런 도덕성의 향상 이러한 것들에는 모두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동그라미 1번 우리와 모든 타인이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책임이 있어서 동그라미 2번이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범한 죄인이 된다. 3번이 우리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 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상할 수 없다. 이제 이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어떻게 펼치시냐면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셔요. 그럼 이것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이제 깨달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하면서 이제 뭘 우리가 강구하냐면 자 0번이 이 강구함에 있어서의 또 일종의 공통적인 내용 또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믿음에 의해 알아지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이거로 말미암아 요 1번이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면제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순종과 속죄가 적용이 되냐면 믿음이다. 그래서 요 0번에 우리의 구원의 그 내용물이 다 나오지요. 여기서 순종은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애 동안에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속죄는 뭡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알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키신 거 그리고 또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 이걸 뜻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의 원의 정의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걸 이해하면 아주 깔끔하고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어떤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듯이 이 대우리 문답 같은 것이 이 단어를 알고 그러면은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이걸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 알아지고 적용되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위격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알아지고 적용되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는 믿을 것 같다, 이걸 보고서 이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뭘까요? 값없는 이. 프리예요. 프리. 뒤에 보면은 이제 영어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제가 일부러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free 이 뜻입니다. 그래서 God of His free grace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뭘 할 것을 미리 보시면 사람의 이 행위가 원인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요 자유로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주권적인 은혜, 자유로운 은혜. 그러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이 은혜에 있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리라는 이 값없는 은혜, 이제 이 단어만 봐도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시기를. 그 다음에 2번이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시기를. 그러니까 책임과 형벌에서 면제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사랑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그 다음에 3번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우리의 매일의 실패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는 존재예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관대하기를 바라요.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잘 그러하지 못해도 타인에게는 좀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요구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술도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술 먹고 푸는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쌓이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대해서 너무 높이 이렇게 기대하지 마셔요. 다 이렇게 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뭘 잘못해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그렇다고 뻔뻔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음 믿을 때 갖는 이 회개는 단 한 번이고,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한 이런 반복적 회개는 또 매일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이 죄의 용서의 확신을 매일 점점 더 주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그냥 뭐 심리학 같은 데서 이래요. 사람이 마흔이 넘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시작한대요. 우리 김정은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셔요? 네. 그럼 마흔이 넘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맞잖아요. 마흔이 넘으면. 저도 죽음을 생각을 해요. 죽음을. 근데 그때 이제 여러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죽으면 자식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좀 더 생각하면 이건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 그냥 저는 겸손하게 죽을 때 그냥 죽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더라고요. 너무 내 이유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뭘 근거해서 내가 천국에 있겠다는, 제가 이걸 가르치잖아요. 설교하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건 이제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두 손 털털 털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다 나이가 들고 그럴 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눈을 감는 즉시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생기면 평안과 기쁨이 있겠죠. 네. 그 다음 이제 6번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 안에 가질 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담대히 이 1번부터 5번까지 이것을 기도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가 더욱 기대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번째 강구는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런 고마움과 확신이 있으면 타인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근데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김주영 강사님이 아주 확신을 갖고 크게 어렵다고 하는데, 강도사님은 잘 용서를 안 하셔요? 안 돼. 너무 겸손하신데. 근데 용서를 진정으로 하려는 분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너와 나, 박인희 씨 아셔요? 네, 이 가수예요. 여자 가수인데 아이유처럼 저가 청소년일 때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분이 쓴 시예요. 이분의 친구가 그 수녀, 네, 이혜인 씨예요. 둘이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했는데 둘 다 용서에 관한 시 썼는데 너와 나. 네. 우리 민영 씨가 한번 낭독해 주세요. 가슴은 녹일 줄 모르면서 날씨 보고만 춥다고 한다. 뿡뿡 얼었다고 한다. 녹여야 할 것은 날씨가 아니라 꽝꽝 얼어붙은 제 가슴인 것을. 풀려야 할 것은 얼음덩이가 아니라 얼음 두께보다 더 두터운 미움의 강, 제 가슴인 것을. 화해를 모르면서 우리는 악수를 한다. 사랑을 모르면서 우리는 어깨를 감싼다. 슬픔을 모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기쁨을 모르면서 우리는 웃는다. 너와 나, 지금은 마음의 주름살을 펼 때, 오만의 빗장을 풀 때, 용서의 잔해에 가슴을 축일 때, 한스런 거미줄을 털어내야 할 때. 네, 참 잘 썼지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가슴에 빙하를 품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한여름에도 가슴이 춥다. 네. 그래서 얼어붙은 이 가슴, 이것을 녹여야지 되는데 이제 주변 상황만 탓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녹여야 할 것은 날씨가 아니라 꽝꽝 얼어붙은 제 가슴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용서가 어렵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누구 용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을 이 용서하는 일. 그래서 이제 쉽게 용서한단 말도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조 되는 거예요. 10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용서가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도 작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10조 용서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 5번째 강구는 이제 그 위에 넷째 줄 5째 강구의 논리. 5째 강구를 원인과 결과의 논리 구조로 오해하기 쉽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쉽다. 하지만 5째 강구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아니라 결과와 원인의 순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 용서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작은 행동에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네.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3번이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 이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원인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그리고 결론이 우리가 용서한 것에 더 용기를 얻어 매일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게 5째 강구의 논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라 5째 강구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1. 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확신 있어요? 대답이 없네요. 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 용서하기 힘들면 이 생각을 많이 하셔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는가. 2번, 나는 죄 용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고 있는가. 그래서 죄 용서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어요. 그다음 3번째, 이제 이것들의 근거에서 나는 마음으로부터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다가도 이 사람 생각나면 잠이 좀 깨는 인간이 있는가. 그런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손을 놓아주는 것이 좋죠. 그 다음 3번 성경 구절 살펴보고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본능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나에게 잘못하는 자, 박해하는 자, 원수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참 힘들어요. 근데 하면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과도하게 갚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늘 깨어 있어야지 돼요. 이 사람을 호심탐탐 노려야지 되거든요. 반격할 기회를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요. 이제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아, 저 인간이 나를 잊고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하면 상대방도 반격을 해요. 그러면 칼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만 자기도 다쳐요. 그래서 이런 등등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제 얼음장을 놓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이 오히려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 손을 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도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많이 끝내거든요. 그때 다섯째 강구할 때마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러한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